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용케 살아계시네요. 용케 살아계시네요. 아멘.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뉴스를 좀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접한 뉴스 가운데는 이런 뉴스가 제 마음을 요동시켰는데요. 담배 피는 아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그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담배를 피는 요즘 대부분의 아빠들은 가정에서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자신은 담배를 펴도요, 가정에서는 담배를 안 핀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가정의 식구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요즘 아빠들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취제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몸에 막 뿌린대요. 왜 그래? 가정 식구들이 냄새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뿌린대. 참 요즘 아빠들은 그래도 자상한 것 같죠? 그런가 하면 어떤 아빠들은요, 담배를 피고 들어오면 샤워를 한대요. 아주 그냥 깨끗이. 조금이라도 가정 식구들에게 불순한 것들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이제 조사하고 연구한 연구 결과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이런 담배 피는 아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들의 몸속에서 하루에 한 개 피의 담배를 피는 그런 흡연자의 몸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보도됐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갓난 아이라고 해도 담배 피는 아빠가 있으면 담배 하루에 한 개 피를 피는 아이로 판명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뉴스를 통해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접하는 아빠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갓 태어난 아이, 또 갓 태어나지 않았어도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어쩌면 흡연을 하지 않지만 흡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아빠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쁘고 좋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빠들은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기쁘고 좋은 일, 그리고 함께 나눌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회복의 축복, 특별히 무슨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냥 회복이 아니라 흥하는 축복.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서두에서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 특별히 흥하는 회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축복의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축복이 먼저예요? 아니면 축복받을 만한 신앙의 삶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회복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회복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삶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본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움을 받은 축복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성경은 뭐라고 가리키느냐? 축복을 받았지만 에녹은 이래서 축복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하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축복, 특별히 흥하는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흥하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화목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흥하는 회복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흥하는 회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동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하는 거지.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이 수많은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불운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흥하는 회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로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뜻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업신여기다. 두 번째, 싫어하다. 세 번째는 거절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하는 사울 왕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울 왕은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업신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로 인정되었을까? 사무엘상 13장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울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가 적지요? 힘이 없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던 군인들은 하나둘 사울 왕을 떠나고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급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 먼저였다고 하는 거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래 동안 오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어. 블레셋 군인들은 막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지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단을 쌓고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면,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면 사울 왕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은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귀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세의 아들을 얻고 너무나도 좋아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죠? 제사.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여야 했어.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야. 다 각을 떠야 돼요. 핏물은 다 빼야 되지. 정해진 부분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백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았다고 하는 거지.
사울 왕보다 어쩌면 더 긴박하고 너무나도 험난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지. 사울 왕과 같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울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간혹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화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화를 냅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업신여겼어요.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철저하게 마음에 두었다면 부모들은 화내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흥하는 회복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너희들을 삼아서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흥하는 회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좀 돼봐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너무 좋았어. 좋았어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았어만 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좋았어가 아니라 10년 전보다 더 좋아, 20년 전보다 더 좋아, 30년 전보다 더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업신여기다. 두 번째는요? 큰일 났네 이거. 두 번째는 싫어하다. 사울 왕은요,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일도 잘못이지만 그 후의 행동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오늘 성경 본문 다시 읽은 이 본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책망하시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전혀 그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요.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울 왕이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싫다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마스라고 하는 말씀을 버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뜻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다. 싫어하다는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있는 것 보셨습니까? 싫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서, 환경에 못 이겨서, 처지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싫다고 할 때 그 어떤 누구도 마음속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 그래서 책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싫었어.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지. 아마 조금이라도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사울 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운한 인생의 주인공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얼마나 교만했던지 조금의 회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똑같은 왕, 특별히 두 번째 왕이었죠.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이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책망에 순응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볼까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교를 적시나이다. 다윗은요 잘못을 깨달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무엇이 졌도록? 무엇이 졌도록? 침상이 졌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깔고 덮는 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알 수 있지요? 다윗과 사울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 인정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어떠한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운의 주인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죠? 혹여이라도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마음을 찌르는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은 누구와 같은 고백이에요? 사울 왕과 같은 고백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하면 요즘 성도들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목사인가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성도가 떠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목사님들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제 자신을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권한절이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권한절이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주일 귀한 말씀의 시간에 그 사람만을 타겟으로 해서 전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책망의 말씀이라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바로 거절, 말씀의 거절이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시금 사울 왕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 함께 찾아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우리 사무엘상 15장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서 공독해 봅니다. 1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명령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뭐하되 진멸하되 다 없애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 왕에게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아요. 1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음을 깨달아 알았지요. 그런데 15장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명령을 다시금 사울 왕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사울 왕이 이번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뭐 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9절. 자, 다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나아가 그의 나무에서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가운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절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절하니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겼습니다. 남기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뭐였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것을 남기고 모든 좋은 것,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사울 왕은 모든 것 중에 무엇만?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겼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와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하면 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걸로 믿으면 돼. 그런데 아닌 걸로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것은 이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사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생명을 걸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도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하는 성도만 있으면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성도만 있으면 탈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무엇이 살아 움직여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탈이 나고 말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대방교회가 앞으로 회복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20년, 30년 그리워하는 교회 이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성도들 입술 속에서 지금이 좋아! 지금처럼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흥하는 회복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흥하는 회복의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아픈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싫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목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말씀의 권위로 먹고 삽니다.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에 힘이 나는 거예요. 사례비요?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가 없다면 목회자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2014년 저는 우리 대강교회를 열심히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쌓고 또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선포할 때 두렵지 않은 우리 대강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데 목회자가 마음속 깊이 몇 명이나 참여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한다면 그 교회는 흥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흥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며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흥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한한 축복의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대광교회 모든 권속들도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러한 신앙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생명과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먼저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2014년도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은 것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